주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 입은 손길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과 모든 상처가 있으시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께서 구하신 은혜를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날마다 같이 해주십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좀 더 폭을 좁혀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면 충분한데요. 주님의 이 사역과 모든 인격과 모든 부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주님으로 충분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음으로 충분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요, 거기에 무엇인가 덧붙이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실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삶의 부분 한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거나 교회의 사역의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면 무엇인가 덧붙여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복음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복음과 하나 플러스 알파, 이것을 우리가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충분한데 복음을 증거할 때도 예수님이 선물이고 복음이 선물인데 거기에 덧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반성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난 해에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사실은 이것이 쉬웠죠. 우리 교회에 어느 분이 오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명목하에 전하죠. 우리 행복축제에 안민 장로님 오십니다.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훌륭하게 성공하신 분입니다. 안민 장로님 보러 오세요. 이게 복음의 플러스 알파인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이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물 받으러 오세요 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수긍이 가죠.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 수긍이 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수긍이 가는데, 실제 성경의 내면을 보면 성경에서 복음 증거자가 안민 장로님 오십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거나, 벽시계 드립니다 혹은 큰 전골 냄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경우가 있을까? 지금 갈라디아서 교회에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전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복음 증거가 너무나 플러스 알파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쉽습니다. 명확하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전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이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면에 있어서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민장로님 오신다는 전단지를 만들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요. 또 오시는 분의 초청 선물을 준비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할렐루야. 가장 큰 선물은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이시고, 가장 큰 선물은 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것을 더 강조하고, 교회 가운데 그 부분이 더 강조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강조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만으로 충분한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그렇게 지났는데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고 집사 임명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면 충분한데 내가 집사 임명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속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속상해야 하는 거예요. 또 권사로 임직 받으셨어요. 그런데 권사로 임직 받았는데 나에게는 부서장을 임명을 안 해주신다. 그러면 복음이면 충분한데 부서장 임명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한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복음이면 충분한데 박수 쳐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어떤 직함 받기를 원하고, 복음이면 충분한데 플러스 알파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초청 선물이라는 플러스 알파, 이 부분을 더 강조하게 되고,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직위나 직함이나, 사실 직위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 다 직분이죠, 직분. 근데 그 직분에 대해서도 없으면 섭섭해지게 되고요. 인정받지 못한다 느껴지면 그렇게 여겨지게 되고요. 플러스 알파, 우리가 인간인지라 사실은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플러스 알파가 강조되기보다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내가 주님 오실 날에 영의정 우의정 하지 않아도 주님의 십자가를 맡아서 묵묵히 지고 가는 그런 복음적인 인생, 십자가에 합당한 그런 인생, 그것으로 충분한 신앙생활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한데요, 본문에도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를 충분하게 여기는,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는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쉽게 표현하면 들어도 좋고 또 들어도 좋고 계속 들어도 좋은 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라는 말 속에 그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뉴스라고 그러죠. 좋은 소식이라고 해요. 좋은 소식은 들어도 좋고 또 들어도 좋고 반복해서 들어도 좋은 것이죠. 마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어떤 출입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이 출입문을 통과했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이 출입문을 통과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복음은 이제는 알아, 너무 쉬워, 다시 안 들어도 돼. 그 뒤에는 우리가 좀 더 심오한 것이 없는가? 좀 더 새로운 것이 없는가? 좀 더 이 교회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법이 없는가? 규칙이 없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이 그러면서 퇴색되어져 가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이 퇴색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명목하에 퇴색화된 것으로 복음이 마치 출입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구원받은 열차 티켓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받았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 이것으로만 끝나고요. 그 믿고 있는 그 복음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죠. 내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그것은 이제 제쳐두고 신앙생활의 원리는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십자가도 없고, 내 인생에 복음적인 섬김도 없고, 내 인생에 젠틀한 것도 없고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들어도 좋은 소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골격을 저는 5가지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좋은 소식의 가장 첫 번째의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당신의 영생의 선물을, 당신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되 값없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어떨 때 선물이 되나요? 값없이 받을 때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아주 절친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일 선물을 이렇게 다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안호주머니에 지갑을 쫙 빼고 그 선물 값어치는 10만 원 정도는 할 것 같아 하면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쫙 꺼내서 친구에게, 절친에게 딱 전달해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겠나? 나 다시는 너를 친구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이기 때문에 값진 선물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 선물에 대해서 값을 치르려, 값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친구 관계가, 선물적인 관계가 아니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권사님,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무엇입니까? 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셔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에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치를 수 있는 대가가 인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기를 구원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값없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무엇라고 생각하죠? 남을 해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남을 해치는 것만이 죄일까요?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거 행하고 그거 행하지 않으면 죄인 것입니다. 하라고 한 일, 부모를 공경하거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온전히 행해야 죄가 없는 것이죠. 하지 말라고 한 일, 도적질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안 해야 죄인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말로 범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루에 우리가 몇 번 정도 죄를 지은다고 생각하세요? 수도 없어요. 그죠? 수도 없어요.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인군자 같죠? 그죠? 우리 권사님만 제 설교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할 마음이 생겨요. 성인군자와 같을 거예요. 하루에 하지 말라 하라 하시는 그 내면의 말씀을 안 어기는 사람, 하루에 딱 3번만 죄를 진다 생각하는 사람은 성인군자일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하루에 3번 죄를 짓는 그 사람이 1년 살면 1000번을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사람이 90평생을 사시면 9만 번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아주 천사와 같은 성인 군자와 같은 사람이 어떤 죄를 짓냐면 일평생 9만 번의 죄를 짓는 사람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준 앞에서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서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신 거예요. 왜요? 범죄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에게 구원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서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서셨을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죠. 사랑이라면 우리를 다 감싸 안아주셔야 되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자비하심으로 나서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서신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선택하는 것도 먼저 하셨고, 노아 선택하는 것도 먼저 하셨고, 모세를 선택하는 것도 먼저 하셨고, 다윗 선택도 먼저 하셨어요. 그분들이 손들고 나 선택해 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예수님이 먼저 오셨고요, 또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셨을 때도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먼저 보내주셨고, 누군가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려주셨고, 누군가를 통해서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속성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자비로우심과 정반대되는 성품일 수 있는 공의로우신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요, 그냥 없던 일로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적인 딜레마예요. 딜레마. 하나님께서 사랑이셔서 우리를 품으셔야 되는데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없던 일로 할 수 없다니까요. 9만 번의 죄를 지은 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죄를 분명히 벌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숙제였죠. 그 어떤 누구도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우리 인류 가운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이렇게 단련해서 자기 극기해서 없앨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선행해서 없앨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죄가 어떻게 선행해서 없어집니까? 죄는 치료에 없어지는 거지. 값을 치료에 없어지는 것이지. 근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도 말씀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대요.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를 흘릴 당사자가 죄인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됩니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왜 기독교는 독선적인가? 수많은 길을 다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일 진리는 병립되는 두 개를 다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알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피 흘리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사명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무덤에서 계실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가 모두 구원함에 이른다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한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소식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 어떤 성경 외적인 책, 성경에 대해서 쓴 책, 성경에 관해서 쓴 책, 성경을 쓴 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일반 서적에서 보십시오. 그런 원리가 있는 책이 있는지.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방식이에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시작했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두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무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나니. 내 개인화된 네 번째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고요. 실제 원리입니다. 그 네 번째 사실을 내 개인화, 나의 구원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에는 참 믿음이 아닌 것이 있어요. 이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말미암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짜 믿음과 비슷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지식적인 동의입니다. 지식적인 동의. 지식적인 동의란 예수님이 옛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사셨지 나도 인정해. 성경 이야기 아주 좋은 내용이네. 인정해. 마치 과거에 그 임진왜란 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전적을 이룬 것을 인정하듯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편찬하게 된 것을 인정하듯이 그렇게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인이었고 그 사람은 훌륭한 그런 윤리를 많이 이야기했고 그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다는 사실까지도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걸어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의 거짓 믿음이 있어요. 참 믿음이 아닌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세적인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믿음인 거죠.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을 얻기 위했을 때 믿습니다 하고 질병을 낫기 원하면 믿습니다 하고 진학하길 원하면 믿습니다 하고 승진되길 원하면 믿습니다 하고 이 땅의 현세적인 것으로만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짜 믿음과 이 일시적 현세적 믿음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보나요?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진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믿음은 내 전체를, 내 인생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과 같죠. 제가 이제 언어로 설명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짐들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제 호주머니에 여러 가지 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여러 가지 짐을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맡기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그 의지할 때 제 호주머니에 있는,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은 없지만 호주머니에 있는 수첩이 있다면 수첩을 꺼내서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의자에다 얹어놨습니다. 만년필을 꺼내서 의자에다 얹어놓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의자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있을 때만 의지하는 거예요. 만년필과 같은 삶의 위기가 있을 때만 그것을 맡기는 것이죠. 건강이 어려우는 일과 같은 수첩과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만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맡기는 것이죠. 그러나 내 스스로는 여전히 의자에 앉지 않고 서 있기 때문에 나는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문제를, 만년필, 수첩, 또 여러 가지 짐들을 내가 껴안은 채 내가 가서 앉는 겁니다. 그 의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비유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만 그 문제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주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구원도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이고, 내 모든 의식주도 주께서 해결하시는 것이고, 내 앞에 미래와 진료도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껴안고 내가 당신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내 인생을 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 믿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 믿음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는 은혜였어요. 두 번째 주제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네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다섯 번째 주제는 그분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이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일컬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양보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것을 추가하는 것이 복음이면 충분하다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복음이면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다 은혜지. 나의 다 된 것은 모두 다 은혜지.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그래, 내가 일주일도 주님 앞에 하루에 3번 죄를 지었다면 21번의 죄를 지었겠죠.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또 주님 앞에 나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 제가 거룩한 주의 신부로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의 십자가, 내 몫에 태운 십자가를 지고 가자.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너 스스로의 모든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의탁합니다 하면서 인생을 주님께 다 맡기고 가뿐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거주할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여행가의 삶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선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열차 티켓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의 관문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에 이 복음적인 요소가 다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생동감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내 마음에 뺏기는 것도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 복음 외적인 요소 때문에 불행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적인 요소 조금 없다고, 조금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조금 내가 꾸중을 들었다고, 별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의 풍성한 인생,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